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소란 사건 이후에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이 종교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물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은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회피와 종교 지도자들의 회피는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을 마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포도밭 농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포도밭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무료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세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얻은 수입을 주인에게 내도록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여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한 그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 농사를 통해서 수입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이 계약했던 수입의 그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종은 맞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을 머리로 때리고 모욕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맞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내진 종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농부들,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성실했지만 그들에 대한 주인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이 성실함은 한결같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에 대해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그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한 집안의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농부들의 이러한 지금 꾸미고 있는 음모는 유대 토지법의 위반이자 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을 맞으면서까지도 그 포도밭을 팔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지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반란이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되지요. 주인이 이 농부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데 실제로 70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2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은 한 지파 한 지파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죽여서 버렸던 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가 그 어떤 건물에서 그 건물을 설명해 주는 그 머릿돌이 아니라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버려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린 것이지만 사실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한 기초, 즉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교회, 성전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겸손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님, 또한 신성모독하는 이 예수님을 보며 분노를 느낀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처럼 이 권위 논쟁을 하며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따르는 이 사람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도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의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계속되어져서 이어져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교회에 또한 우리 삶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머릿돌로 삼고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